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비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시작하는 한 주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곳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서 언제 어디든지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다윗의 도피 생활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21장 이제 어제의 이 생명의 삶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다윗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찾아가죠. 찾아가서 이제 자신이 이제 도망 다녀야 되는데 이 무기로 삼을 만한 것이 없느냐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이제 골리앗을 죽였던 칼을 이제 다시 줍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다윗이 이제 계속 도피하게 되죠. 이제 도피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뒤로 이제 다시 가드 왕 아기스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이제 그런 데서 이제 그곳에도 갔더니 이제 그 왕의 신하들이 이제 다윗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아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다윗은 이제 두려워진 거죠.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고 자신의 이 신분이 드러나게 되면은 또 이제 사울 왕에게로부터 이 소식이 전해질 것이니까 이 다윗은 두려워서 이제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미친 척을 하기 시작하죠. 다윗 자신이 아닌 척을 합니다. 이제 그러자 사람들이 미친 사람을 취급하고 다윗을 그냥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 이제 21장의 이제 후반부의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함께 살펴본 22장은요. 그곳을 떠난 다윗이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이제 몸을 피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 비참할 것 같아요. 다윗의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이제 그 말씀하심에 늘 반응하던 사람이 이제 다윗이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져서 사람들 앞에서 미친 사람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이 다윗의 상황이 사실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 이제 도피해야 하는 이 생활의 시작 가운데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 다윗이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이제 몸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제 시작하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다윗의 이제 형들, 그러니까 온 집안의 사람들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이제 다윗이 아둘람 굴속에서 몸을 피신하고 있다. 이제 이것을 들었는지 그곳으로 다윗을 이제 만나게 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하는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 아둘람 굴은요, 다윗의 이제 고향, 이제 베들레헴과 가드 사이에 이제 중간 지점에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원래는 이게 이제 그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지만 이때 당시 이 그 다윗이 도망 다니던 이 시기에는 이스라엘의 통치하에 있던 것이 아니라 블레셋에 영향을 미치던 땅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곳으로 도망갔던 거예요. 여기로 가면 물론 이 블레셋이 이제 자기가 거주할 만한 땅은 아니지만 이곳에 있음으로써 사울이 알더라도 쉽게 추격해오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곳으로 도망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쳤는데 형들과 모든 온 집안이 다윗의 소식을 듣고 다윗을 지금 찾아온 겁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다윗의 가족들 뿐만이 아니라 이 환난 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러한 사람들이 다윗을 함께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인원을 전부 합쳐서 보니까 400명 정도의 가량이 되었다고 해요. 요즘 이제 교회 애들을 보면 이제 대신방 기간이라고 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전교인들을 이제 목사님들이 신방하는 어떤 그런 기간인 것 같아요. 연초가 되면은 이제 그런 대신방 기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신방해서 이제 뭐 그 성도들의 집으로 가기도 하고요. 뭐 이제 사업장으로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려주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사실 이제 가만 보면은 이 그 대신방 기간이 보면은 굉장히 좀 비효율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신방한다고 찾아가는 사람들의 인력이나 또 그 사람들을 맞이해야 되는 성도들의 어떤 그런 에너지, 뭐 밥을 한 번이라도 대접하고 준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사실 신방이라는 사역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을 때가 가끔 있어요. 그냥 와서 잠깐 예배 드리고 뭐 어떻게 사는지 이야기 듣고 조금 위로해주고 또 뭐 약간 뭐 스케줄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또 다른 가정을 방문하기도 하고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뭐 오고 가는 대화들도 보면은 뭐 굉장히 덜 논리적으로 보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비록 사람의 눈에는 비효율적이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사실 우리가 해야 하는 어떤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해주고 또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어디에다가 호소할 만한 어떤 그런 마땅한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와줘서 같이 기도해주고 들어주고 함께 마음을 쏟아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고 큰 힘을 얻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방하러 가서는 그렇게 많이 뭘 하지 않잖아요. 그냥 이야기 들어주고 같이 좀 있어주고 그냥 좀 격려해주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에 큰 힘을 얻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방 사역의 목적은 뭐 효율적이고 뭔가 건설적이고 뭐 이런 사역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이 사역의 목적이죠. 지금 다윗에게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는가 딱 보니까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많이 해요. 사울과 뜻이 같지 않거나 사울의 악행으로
이제 악행을 보면서 아 이제 사울을 떠나야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들, 그리고 사울로부터 다윗과 같이 핍박을 받았던 다윗과 같은 핍박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윗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다윗을 지금 찾아온 거예요. 다윗의 도움과 다윗의 힘이 되고 싶어서 오긴 했지만 그 사람들 역시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와 다윗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지금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세상을 보면은 얼마나 화려하고 있어요. 뭐 이제 AI부터 시작해서 요즘 또 그게 핫하죠. 챗 GPT 혹시 아세요? 이제 이제 검색어를 쓰면은 그거에 대한 그 텍스트가 쭉 나오는 정말 편리하고 이런 시스템이 가득한 세상인 것 같아요. 화려하고 편리하고 뭐 하다못해 우리 요즘 그 배달 같은 거 시키면 뭐 하루 아침에 그냥 핸드폰 버튼 몇 개 누르면 뭐 주문이 들어가고 다음날 집 앞에 그 물건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참 이렇게 편리하고 화려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또 동시에 어떤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냐면요. 어떤 노인의 고독사, 또 아니면 어떤 아이들이 제대로 먹지 못해서 일어나는 영양실조, 이런 무관심과 외로움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무관심과 외로움으로부터 시작된 병들과 문제들이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연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요즘같이 먹을 게 많고 편리하고 아름다운 이 세상 속에서 이 영양실조 혹은 또 고독사, 혼자 집에서 맞이해야 되는 그런 외로움,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윗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갈 데 없고 사람들이 누군가의 어떤 손길이 필요한데 그 손길을 겪지 못해서 늘 외로워하고 그러다 보니 이기적으로 변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 화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 다윗의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이 신방사역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요, 다른 거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누군가의 삶에 함께 동행한다는 그런 마음을 주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려주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하는 어떤 작은 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 사회적 소외 계층들의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다윗의 소식을 듣고 아둘람 굴로 지금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도 그 중에 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과 같이 마찬가지로 쫓기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모임과 이러한 만남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의 4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받아들여요. 그들의 수령, 그러니까 그들의 리더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다윗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 다음 구절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3절 4절이에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5절까지도 한번 볼게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다윗이 모압의 미스바로 가게 돼요. 가서 모압 왕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셔야 됐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나의 부모님을 좀 맡아주세요. 이렇게 모압 왕에게 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모압 왕이 다윗의 가족들을 거두어 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갓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해요. 이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 왕을 이제 떠나고 유다 땅으로 가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갓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여서 유다 땅으로 가게 됩니다. 가기 위해서 이제 헬의 수풀에 이제 이르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잘 보면 여기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모압 왕을 떠나라고 말할 때 한글 성경에서는요, 이제 그냥 뭐라고 나오죠?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냥 이렇게 말해요.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원어를 해석해서 보면은 너를 위하여 모압 왕을 떠나라. 그리고 유다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다윗이 3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실 때까지 나의 가족을 맡아주세요. 라고 모왕에게 말한 그 말에 대한 응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뭘 알겠어요. 지금 자신의 목숨을 지금 부지하기도 지금 급급한데 어떻게 나아갑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죠. 심지어 21장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까봐 미친 사람 취급했다고요.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스스로 했다고요. 그러다가 지금 아둘람 굴에 있던 이 다윗에게 사람들이 지금 막 찾아오고 자신의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뭘 할 수 있겠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결단이 내려지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가선지자를 통해서 그 모압 왕을 떠나서 유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윗은 그 말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화를 내거나 불만을 갖지 않고 순종합니다. 분명 이 유다 땅에는요, 누가 있어요? 사울이 있어요, 사울이. 정작 피해야 하는 이 사울이 이 유다 땅에 있는데 다윗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순종함으로써 유다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그 모압 땅에서 계속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말해주는 걸까요? 우리가 목숨을 지키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아닌 것 같은 결정, 전혀 아닌 것 같은 그런 목적인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요, 아마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보면 구절이 이상할 만큼 되게 짧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다윗은 미친 사람 취급했고, 스스로 그렇게 취급을 했고, 아둘람 굴에 숨었어요. 누가 자신을 알까봐 두려워서 심지어는 저 블레셋 땅에 있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아둘람 굴에 지금 숨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자신의 몸 하나 지킬 상황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찾아왔죠. 그러니까 책임져야 되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졌죠. 또 가족은 또 어떤 낯선 왕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유다 땅으로 가라고. 여러분, 근데 이것에 대해서 매우 짧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자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또 그냥 오케이 하고 400명을 데리고 바로 결정을 해요. 유다 땅으로 가겠다고. 피하고 숨을 만하고 마땅한 어떤 그런 것들을 지금 구책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른 거 따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그런 영적인 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딱 말씀하실 때 다른 것 보태지 않고, 하나님 이거는요, 저거는요, 이건 어떻게 해요, 저건 어떻게 해요,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이 아니랄지라도 그저 하나님 앞에서 붙잡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6절과 7절을 볼게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산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유다 땅으로 가요. 다윗은 헤레 숲으로 이제 갑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제 사울은 뭘 하고 있었냐면요. 이 기브아 산에 있는 산등성에서 창을 들고 그의 신하들을 협박하고 있어요. 반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이제 부하들에게 이제 다윗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내가 소식을 들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다윗에게 붙을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너희들을 걷어준다고 해서 너희들에게 밭과 포도원 줄 것 같아? 너희들을 천부장이나 백부장을 삼아 줄 것 같아? 정신 차려. 너희들은 나한테 지금 붙어 있어야 돼. 지금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무나도 극명하게 이 다윗과 사울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도망자의 다윗과 추격자의 사울,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과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아지려는 사울. 심지어 사울은 높은 산등에서 부하들에게 이렇게 협박하고 있고, 다윗은 지금 아둘람 불 속에서 지금 환난당하고 빚진 자들과 함께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세상적으로 봤을 땐 다 가졌어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정작 사울의 삶은요, 영적으로 피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 않는 문제투성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상황적으로 불리하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은 도망자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22장은요, 아주 대조적으로 다윗과 사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뭘 얻었고 누군가에게 뭐 밭을 주고 뭐 포도원을 줄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삶에 말씀하지 않으면요, 결국 이런 꼴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도망자 신세로 살고 있는 이 다윗의 삶은요, 실패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비록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투성이로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말씀하시고 그것을 난 또 순종하고 그런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은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절에서 10절을 다시 읽어보면 사울이 이제 그들의 신하에게 계속 뭐라고 협박을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너희가 다 공모하며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제 그러니까 다윗을 봐라. 이제 사울이 계속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봐라. 지금 부하들이 생겼다. 이거 너희들이 한 번에 나를 치려고 좀 수작 부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내 아들 요나단과 다윗이 의형제를 맺었을 때도 나한테 아무도 말 안 해준 거 아니야? 계속 이렇게 지금 역정을 내면서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 사울의 신하 중에 에돔 사람 도액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을 봤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울과 이 도액
에돔 사람 도액이 이 대화를 하고 있는 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아비멜렉에게로부터 음식을 받고 무기도 받고 아비멜렉이 죄송합니다. 아히멜렉이죠. 아히멜렉. 이제 아히멜렉이 하나님께 대신 다윗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때,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한 것과 연장선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다윗의 삶과 사울의 삶을 아주 대조적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고 어렵지만 먹을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채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다윗이었다면 사울은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사람들을 나무라고 나를 언제 또 칠까봐 두려워하고 오히려 이 신앙적으로 있어서는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두 사람을 아주 대조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동시 장면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듀얼 모니터처럼 그것을 더 비교함으로써 말해주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삶은 왕이 되었어도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반면에 도망자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가진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많이 지치셨어요? 다윗과 같이 도망가는 게 이제 지겨우십니까?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길 간절히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의 희망이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을 놓고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